우여분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강원진 목사님 앞에서 강단에서 인사를 하라고 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저 공통된 그런 인사말이라서 좀 제가 당황스러웠고요. 도대체 누가 커닝한 건지, 내가 커닝한 건지 목사님이 커닝한 건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 스가랴는 어디에 해당된 선지자냐면 소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 소선지서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 근데 이 선지서 중에서는, 성경의 구약 성경 중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메시아 출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리얼하게 예언을 한 성경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가장 많이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줬던 성경 말씀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의 정서적인 상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갔대요.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 안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라가 힘없이 바벨론에서 빼앗기게 됐고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 타국에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됐고 결국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오늘날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백성이 떠나면 모를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 나라의 백성으로서 택함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을 택함받은 백성이 감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함을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처참하게 포로 생활 중에 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스가랴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을 언급하냐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포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급을 해요. 크게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 언급 중에 첫 번째는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옛날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고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로 인해서 너희들까지 이렇게 포로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이 문제로부터, 이 고난과 처절한 삶으로부터 자유와 새로운 회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본받지 말라. 절대적으로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한다면 위에부터 내려온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각종의 저주의 끈을 너희들이 끊어라. 그래서 다시 회복의 길로 너희들이 돌아서라고 하는 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은 죄로 인해서 매맞았지만,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깊은 죄악의 터널로 더 이상 가는 것을 멈추고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1장에서는 언급을 해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죄악의 길에서 다시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스가랴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땀 흘리며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 핏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세속에 떠밀리는 그 밀림에 의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모든 교회들은 물량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각종의 잡다한 어떤 혼합신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교회 본질이 잃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흐트러 버리시는 이런 상황이 있을 만큼, 느껴질 만큼 지금 모든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교회가 흩어지고 정말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본질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처럼 여길 만큼 지금 교회 본질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시대에 가장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 조상의 전적인, 소위 말한다면 실수를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말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이 우리 저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도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2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희망이 있을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2장에서는 언급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슬퍼하고 지금은 희망이 없어 보여도 이제는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냐? 아니, 기뻐해야 할 건덕지가 있어야만이 기뻐할 텐데,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지금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장차 너의 민족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라는 거냐면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너희들을 진정한 자유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이유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겠다는 거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바로 이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는 구원받은 자를 전 세계의 사방에 모으고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마지막에 구원에 완성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 속에서 이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지금 힘들고 지금 고달프지만은 그때 당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를 통해서 그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시 구원하고 회복될 때가, 포로에서 자유와 회복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정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본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게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쏟아냈잖아요. 쏟아낸 대로, 그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훗날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하셨던 그 독생자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확실하게 또 증언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모든 인류의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죄악에서 자유를 얻고 완전한 구원을 이뤘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떤 상황이냐? 요한계시록의 2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해요. 내가 들으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에서 들리는 음성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말한다면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가 처음에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의 세계까지 인도하시는 이 계획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든 게 없고 이제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보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지금 오늘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소망 중에서 항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씀은 누구를 보내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차 모실 메시아로 수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비록 유다 나라의 베들레헴에 오신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유다 백성 중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가운데서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를 할 때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자 보십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그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나라가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나라가 속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 속하여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여태까지 그들의 사고방식은 뭐였어요? 이 메시아의 출현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우리들만을 위한 메시아, 우리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로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여러 많은 나라들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고 내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신약 시대 이후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의 대가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예수 믿어서 수많은 수들이 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했는데 스가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구원자로 오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것은 무슨 힘으로 가능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될 때 그래 우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얘기했어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 기다려라.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민족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많은 민족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로부터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화됐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만큼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땅까지 들어와서 바로 이 대한민국에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고, 그 세워진 이 지역에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전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대상이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어서 보아서 복음을 전해달라, 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는 손짓하며 또 간절히 기다리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될 그 복음의 사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할 것은 많고 추수할 것은 많이 있지만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의 소리와 함께 더불어 마지막 이 시대는요,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나가서 그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앞당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서 힘쓰고 애쓰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부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항상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목적은, 출현하신 목적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됐습니까? 여기 있는 이방인인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죠.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왜 은혜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의 소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만 가지를 은혜를 입었는데 죄송한 것은 근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보답하는 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라고 그럴 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은혜로 무엇을 보답할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줄 수 있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이제부터는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먼저 손 내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됐고 들어가게 됐고 또 영원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쯤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 나에게 만 가지 은혜를 다 주셨어요. 바로 독생자를 주셔서 나에게 만 가지 은혜를 다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은 백성으로서는 이제부터는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남아있는 내 인생의 삶을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이 고민과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